찬송가 2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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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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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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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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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등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12장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30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봉헌식을 앞서서 먼저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헌신할 수 있는 자들 또 예배위원들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모여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한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악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또 이 징계하심 가운데 그가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이전에는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 뭐 오늘 몸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정결 예식을 통해서 몸을 깨끗이 씻은 것도 있지만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정말 우리의 더러움은요, 우리 몸의 더러움이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한 더러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속죄의 모습이 먼저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요, 자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또 백성과 성분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정결하게 한 거죠. 왜냐하면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들도 정결하게 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예물을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여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요 순서예요. 순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순서를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나중 이것이 되어야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내 자신의 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죄를 먼저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백성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비교해 보면 더 거룩한 삶을 살아왔던 자들이 또 제사장과 레위인일 수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가 더 분명하게 보이고 저들의 죄를 먼저 속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먼저 내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속죄와 회개가 있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그런 순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 그 문제를 제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의 문제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티를 제대로 제거할 수가 없는 거죠. 눈에 들보가 박혀 있는데 그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어떻게 온전하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눈에 티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의 눈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올바로 깨끗하게 바르게 제거하고 그 다른 사람을 또 정결하게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자신에게 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있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해야지. 먼저 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내 죄를 회개해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다른 사람 보기에 정말 저 사람이 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왜 자기의 눈에 있는 그 들보는 빼지 아니하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고요. 그 티를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또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런 제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신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해결하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이다라고 보고 이야기하면 그 문제가 결코 해결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 다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 여기에만 신경 쓰는 이유는요,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문제를 생각하고 내 문제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인간인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문제가 없는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그건 작가와 우리는요, 문제가 없는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요, 죄가 있고요, 흠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것이 바로 교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어. 아무리 살펴봐도 나에게는 어떤 문제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의 문제를, 너의 눈에 있는 티를 내가 해결하고 너를 정결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교만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반드시 나에게 들보와 같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문제가 무엇인가 찾아내고 먼저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오늘 제사장처럼 레위인들처럼 먼저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떠한 경우도요. 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와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으면 잘못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나에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는요, 간단하죠. 그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안 돼요. 그 문제를 건드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문제도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 내 죄도 발견하지 못하고요. 내 눈에 있는 들보도 발견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내 문제, 내 죄, 나를 먼저 정결하게 하지 못한 자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석영에게 의료용 메스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찌르고 상처 주고 죽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서가 중요합니다. 철저히 나 자신의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요.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내 속죄의 죄, 내 회개의 문제, 그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그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그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림으로 함께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공동체의 거룩함의 비결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어지고요. 거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내 문제는 잘 보이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 성경을 알고 있는 자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인다고 했을 때 내 눈에는 들보가 있을 수 있겠구나. 먼저 내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고요. 내 문제로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를 사랑의 마음으로 제거해 주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나도 정결해지고요. 그 상대방도 정결해지고 공동체 전체가 깨끗하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이 복원식에 대한 준비잖아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드려지는 인생, 그 삶, 그 교회,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먼저 내 자신을 정결케 하고 다른 사람을 깨끗게 하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하심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의 온도가 제일 낮고 그리고 이제 또 온도가 조금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추워진 날씨 잘 이길 수 있도록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건강 위해서 또 군에 있는 형제들 건강 위해서 먼저 기도하여 주시고요. 아프신 분들의 회복을 위하여서도 그리고 또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파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는데 회복되어지고 체험받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대형교회가 또 2025년 잘 준비하고 더욱더 부흥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지 교회와 작은 개척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하심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